우리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주님의 인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찬송가 38장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2227장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여 삼장하시고 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는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신저로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뒤에 감싸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제이스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이스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너에게 있어서 우리 온갖 간절한 심령들을 찔러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리한 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나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힘이면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감기 몸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께서 제 소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제 목소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온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멘. 이 시간에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생각지도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날 아침 되니까 창가에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는 요란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불이 났나? 지금이 몇 시야 하고 딱 보니까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각이잖아. 직장 상사에게 크게 한 소리 듣게 생겼습니다. 침실 밖의 부엌에서는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콸콸콸콸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아내가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만들고 있던가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나를 안 깨우고 뭐 한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여보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기밥솥에는 밥이 완료됐다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싱크대의 물은 사용하는 사람도 없이 물이 콸콸콸하고 틀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물을 아껴 쓰라고 하더니 타박을 주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물을 쓰지도 않는 물을 이렇게 틀어놓았네. 그래서 물을 잠그려고 싱크대에 다가갔더니 싱크대 앞에서는 웬일인지 아내의 옷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빨래통에 넣고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량이 많아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갔나?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무슨 교회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교회를 갔나?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남편도 안 깨우고 물도 안 잠그고 옷은 아무데나 대충 내팽겨치고, 근데 웬일인지 교회 들고 다니는 가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안 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또 지각을 해서 급한 마음으로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차에 탔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차가 시내에 들어서니까 좀처럼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빵빵하고 주변의 차들이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늦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차가 가로막는 거야? 도로에 나와서 저 멀리 앞을 내다보니까 길 한가운데에 차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견인차들이 와서 그 방치되어 있는 차를 끌어놓는다고 꽉 막혀 있었습니다. 다른 운전자도 차 밖에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로수를 들이받은 차들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 그 차들에게 운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없고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입고 있었던 옷만 널브러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왜 이러나 푸념을 하면서 차에 들어가서 라디오를 켰는데, 국민 여러분,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밤에 일어난 대규모 실종 사건에 대해서 정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종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이라고 발생한 것이고 국내에서도 수십만 명이 넘는 실종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실종자 수는 오늘 오후에야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동의 없이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인터넷상으로는요, 이것이 외계인의 소행이 아닌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가 아닌가, 그런 주장이 대립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이런 뉴스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아니, 혹시 우리 집사람도 실종된 것이 아니야? 에이, 그럴 일 없어. 교회 갔겠지. 그런데 아내에게 전화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호는 가지 않고 계속해서 통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우여곡절 직장에 도착하고 직장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니까 드디어 전화 신호를 가는데 아무리 신호가 가도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직장을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남편이 현관문에 딱 서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을 열기만 하면 아내가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열면서 여보 나왔어, 여보 나왔어 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해보니까 집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두고 가셨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다음 달이 되어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등 떠밀려 나갔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아내 없이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는 몰라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성전 입구에서 항상 밝게 인사해 주셨던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평소보다 빈자리가 무척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한 성도님이 앉아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두 눈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휴거구나.
그동안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지 사실 예수님보다 세상 일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그 모든 일이 다 후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눈물에 퍼부으면서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대로 된 설교자가 남아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미 다 휴거가 되었고 전도사님들은 다 휴거가 되었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고 휴거 이후에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좋은 말씀을 왜 진작에 내가 듣지 않았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휴거 직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죽음의 과정도 없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은 겪는 충격은 이것보다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이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은 총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진정으로 믿고 섬기던 성도들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에 임하시는 것이 바로 공중재림.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2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그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으로 말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에 따라서 낙원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땅에서는 그들의 육신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이 순식간에 이것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홀연히 그렇게 설명하는데 순식간에 홀연히 만들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나와서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참된 성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과 육과 혼이 분리되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결합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육신만 바뀌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한자로 들휴, 들거. 그래서 들려 올라간다 휴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0절과 41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절과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밭에 가는 것은 낮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맷돌을 가는 것은 밤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휴거 사건이 있을 때에 밭에 가는 자 낮에 일어나는 일과 맷돌에 가는 자 밤에 일어나는 자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은요, 시간이 낮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밭에 가는 자, 맷돌에 가는 자가 동시에 이 휴거를 체험한다는 것은 휴거가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7년간의 한량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때에 예수님이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버려둠에 당한 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회개할 것이고 늦가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그리스도가 이들을 모질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하게끔 강요하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저 그리스도를 숭배한다는 의미로 666이라는 짐승의 표도 그들 가운데 새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박지 않으면요, 불가능해집니다.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표는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이 표 받기를 거부하고 핍박을 받고 끝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7년 하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휴거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을 가리켜서 말세의 지말, 즉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세에 대한 징조, 성경에 보면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휴거된다면, 아니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휴거될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참된 신자만 데려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참된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참된 성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죄사함을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유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지옥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러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떠맡으시고 원래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망해서 끝난 뿐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방의 것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하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고,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 바로 말세 지말, 즉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생긴 후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도가 무엇입니까? 배도는 진리의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등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가운데도 배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으로 증거로 배도를 꼽았을까요? 옛날에도 있었던 건데 왜 말세의 증거라고 했을까요? 말세에는 사도 바울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만큼, 사도 바울의 시대와 그 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한두 사람이 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진리를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에 만연해 있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물결해 보십시오. 이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의 길이 맞아. 그런데 유일한 길은 아니야. 예수 외에도 진리가 있어. 예수 외에도 생명이 있어.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어.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버려둠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 역시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보면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 스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습니까? 향을 피우고 마치 그 불교에서 무속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하고, 그 이 거룩한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도 동성애를 기뻐한다, 동성애를 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경대로 진리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은 머지않는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대속교회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장 오신다면 진실로 예수님의 제사함을 믿는 그 백성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휴거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버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내 가족들이나 내 이웃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물놀이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물 밖에 서 있고 내 손에는 튼튼한 생명줄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족들을, 이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줄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던지지 않고 가만히 들고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 사람이 잡을지 안 잡을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던집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음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생명줄을 잡고 안 잡고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너 이거 잡아. 너 이 생명줄 붙잡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생명줄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아마 이러한 표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휴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자만을 데려갈 것인데, 참된 신자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휴거를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생명줄을 주저없이 던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 진실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심령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적극적으로 생명줄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실 분은 함께 예배드리세요. 우리의 생명줄 던지라. 너가 저 형제를 구원하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를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 주던 자 생명 주던 자 지금부터 지어라 위험한 풍파나도 지나도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라 그 생명 주건져서 구원하랴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지금부터 지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부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아버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버려둠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로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승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며 버려둠을 당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생명줄을 그들에게 던지며 아버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들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휴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또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찬학교회 7월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8월달에도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기도회와 영성 치유 기도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집회와 많은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찬학교회 가운데 일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오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을 가하여 주시고 하나님 돕는 자도 보내옵소서. 하나님 월세가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리비가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마음껏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정이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까요? 예, 우리 사람은 없지만 앞뒤자로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돼. 사람은 없지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날마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또 휴가철이라서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참 집사님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참 큰 것 같아요. 집사님 어디든지 가셔서 지금 예배 잘 드리시고 계시죠? 아멘. 예,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4시간 영적 돌파 금요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마다 있는데 금요일 날 8시 반에 특별히 4시간 영적 돌파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또 8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영성 치유 기도회, 8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수영로 교회에 심어졌던 우리 대학부 때 은사 목사님이 지금은 개척해가지고 부산 센텀 예수 비전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승희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영성 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CCM 미니스트리, 제가 속한 찬양 사역자 협회 초청 찬양 사역자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8월달에 모든 행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찬양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로 전도팀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들인데 부흥회 때마다 오셔서 또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매일매일 시간을 내가지고 또 전도해 주겠다고, 헌신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시고 헌신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시고, 특별히 또 그분들이 전도할 때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같이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또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고, 제가 아이들한테 또 감기를 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지금 많이 쉬었는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감기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최유경 집사님 아시죠? 우리 최유경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미 집사님 또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자녀의 문제들이 있는데 또 그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 해결시켜 달라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찬양하고 제가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